정말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며 살아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80회 생일을 맞는 아내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죠? 하지만 혹시 살아가다가 미워질 때는 없었습니까? 혹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아담을 잠들게 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오게 했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23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례하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이 있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법칙에 대해서 좀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떠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떠난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를 떠나서 각자 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부족합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 강 장로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대, 김금여이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많이 찔린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우리 어느 노인대학에 가서 물었답니다. 아내들에게 당신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할 겁니까? 라고 했더니 98%가 아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도, 나는 어떨 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안 물어봅니다. 왜? 아니요가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노인대학에서 한 할머니가 할배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살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할머니 어째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놈이 그놈이라고. 오늘 한번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과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부부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 첫 번째 부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수학 공식에 말하면 1+1은 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컴파운드 유니티라고 복합적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로 갈 때에 그게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식 할 때 물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느냐고. 사실 오늘 우리는 내 얼굴이 영화배우나 탤런트처럼 잘 예쁘고 생겨서 당당하게 다니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내 얼굴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쳐다볼 때마다 모지래는 것 같아. 그래도 삽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삽니다. 아까 우리 조장로님 읽었던 글 중에 부부는 마주보는 거울과 같은 글이에요. 참 멋있더라고요. 거울과 같이 마주 쳐다보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요. 다른 거 쳐다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건 어떨 때 볼 때는 정냄이 떨어질도록 배기 싫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사는 거요. 왜? 하나님이 살아라 했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할매들이 할배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왼수라고 그래요. 원수. 철천지 원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또 역시 같이 맞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뭐라고요? 배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 중에 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아담만이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는데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돕는 배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은 남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여자를,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돕는 배필로서의 창조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뼈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강합니까? 뼈가 강합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수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뼈로 만드셨다. 저 흙덩이로 만든 인간보다는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늘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세상 살 때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이제 투석을 하면서 느끼는 거래. 투석 마칠 때쯤 되면은 완전히 다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침상을 짚고 일어나서 돌아 나올 때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지금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녔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야 이놈아 네가 다 죽어갈 것 같아서 나는 네 마누라를 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현숙한 아내로 잘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아담이 놀라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데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기 힘들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부를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과 허물된 것을 덮어주고 살라고 그런 겁니다. 왼수 덩어리 같지만은 왼수로 보시지 말고 덮어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요. 나는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어떤 새로 연애를 시작한 총각과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될 사람은 언제나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집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아름답게 해줄 자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녀의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잡고 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새 아파트는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사실 새 아파트에 갈 생각으로 혼수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한마디에 완전히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래 결혼했던 단칸방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얘기하던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맛을 기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도 건강을 얻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만에 감사했는데 친정집이 좀 살게 되니까 신랑이 뵈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친정어머니에게 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픔을 얘기하는 여자의 볼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딸에게 숨겨놓았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놓아야겠구나. 여자의 어머니가 해준 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줄 형편이 못 되는 여자의 마음을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월급의 적지 않은 부분을 아버지 병원비로 썼던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동안에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의 눈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못 살 것 같던 날들이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도 모두 식어가고 일상의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서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간섭에 충실한 여자가 햄모양치고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정해 놓았는지요. 서로 그 틀에 맞지 않는 상대방을 못마땅해 하고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넓고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서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고 물어보면 10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비싸돈 뜯고 주렁주렁 보석 달고 다니는 친구, 비싼 차와 풍경 좋은 별장 갖고 명함 내미는 친구,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융자 받은 돈 갚기 바빠 내 집 마련할 건 멀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애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어느 날 몸살 감기라도 호되게 앓다 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내 아내요, 지겨운 내 남편인걸. 가난해도 좋으니 그 사람 옆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이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시든 꽃 한 송이, 굳은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추억이 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기에, 부모상 같이 치르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 죽음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날이 있었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돋기 시작한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다가가 살며시 말하고 싶은 것, 그래도 나밖에 없노라고,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